오늘 아침에 제목이 인생의 위로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967년에 저희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들은 잊혀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때 은방울 자매라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이제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를 얻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힘들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그때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가난한 때도 힘들었고, 이렇게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는 현대 사회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은방울 자매가 갈 곳 없는 마포종점이라는 걸 불렀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 노래를 좀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왜 이 노래가 왜 사람들에게 다가왔는가, 인기를 끌었는가 하면은, 갈 곳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사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밤열차는 끊기고 비에 전 사람들, 이런 노래를 시작하는 건데, 많은 세월이 지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를 찾고 힘들어했고, 21세기의 문명 세대를 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영상처럼 시든크에 안기느냐 박항서에 안기느냐는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갖다 줬는데, 여러분, 오늘을 숨쉬고 사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안 안기느냐는 이제 훗날 어떤 결과로 오는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저는 주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지라는 국어사전은 믿고 의지하고 일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내가 적은 일부터 큰 것까지 일체를 맡기는 것, 그걸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의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시편 28편 7절에 나의 힘,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주를 의지하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느헤미야 9장 17절에 그분은 인애가 풍성하셔서, 인애가 모든 걸 인애로 받아주시고, 실수가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그분은 인애가 많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인애가 없는 게 특징이고, 성령의 역사는 인애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 위로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거인 죽음에서 내가 살아날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아시아에서 환난을 받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자기는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249장에 보면, 여러분 행복을 찾습니까? 예수께로 오세요.
그대가 만일 위로와 소망을 찾는다면 예수께로 오세요. 마포종점이 아닙니다. 마포종점에 가봐야 힘든 인생에게 잠깐 잊을 수 있는 포장마차 소주병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들은 거기에 매달리는데 오늘 아침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계세요. 미국 뉴욕타임즈의 조그만 칸에 광고가 났습니다. 그 광고가 희한한 광고인데 5분 시간이 제한되고 이게 공짜라는 게 아니라 유료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냐면 당신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말을 들어줄 테니까 5분 동안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 유료 전화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여기에 막 빗발친 거예요, 전화. 빗발치면서 유료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쏟아넣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유료 전화에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일본의 대기업에서 또 광고를 냈어요. 화풀이 전화를 받습니다. 광고는 익명으로 했는데 전화가 오면은 맞장구를 치는데 쉴 사이 없이 전화가 오는데요. 욕이 난무하고 막 자기 억울함을 막 풀고 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막 거기다가 그 욕설을 퍼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유료 전화인데 그럼 여기서는 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디 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위로자가 계세요. 위로자가 계세요. 박지성 선수처럼 히든키 품에 안겼더니 막 일약 대스타로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 답답한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시면 그분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마음이 좀 가라앉았지만 아멘 소리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예를 들었지만은 일본의 대기업에서 낸 거기에 막 사람들이 쉴 사이 없이 전화가 오고 욕설이 난무하고 이게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그린 거예요. 또 하나는 굉장히 이색적인 건데요. 미국에서는 광고를 내는데 어떤 광고를 내냐면 안아드린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안아드린다. 이게 불특정인을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허그 캠페인. 그런데 이게 프리처닷컴 설립자 제이스 헌틴이 낸 거거든요. 이게 2001년에 포옹운동을 했는데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아주면 그 상처가 치료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힘들었는데 한번 안아줘 보실래요? 허그, 프리 허그 캠페인. 이게 좀 제목. 상처받은 인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는군요. 그래서 포옹은 위로 안위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기면 사람도 안아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그래서 우리
찬양했어요. 주의 품에 안기세. 예. 오늘 아침에 주님, 저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인생들에게 이 포옹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21세기 높은 학력과 좋은 학벌, 많은 소유,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지만 인생은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좀 재밌는 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그런 걸 찾는 인생들이 결국은 동성애까지 왔는데, 동성애 재밌어요? 무서운 엄청난 병만 남기고 상처만 남기고 인간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짐승으로 타락하잖아요. 저 좋은 데 없을까? 좋은 데 있어요. 오늘 예수 품에 안기면 돼요. 발전하는 문명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내가 웃을 곳이 어디 있을까? 제가 여러분 여기에 표정만 봐도 알아요. 예. 담임 목사가 좀 아멘 크게 합시다. 못 되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지금 그럴 기력이 없습니다. 제 환경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아멘하고 제가 예수의 품에 안깁니다.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고 없는 것도 잊게 하시고 사단이 얼굴을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너에게는 무슨 프리덤 그런 거 없어. 넌 내 거야. 사단이 얼굴을 못 피게 하는 거야. 한번 웃어보세요. 나 예수의 품에 안깁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갈 때 예수님이니까 너 무슨 말씀 들었냐 물어보실 거예요. 나 예수님의 품에 안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이렇게 너 무슨 설교 들었냐? 그냥 매일 그런 거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짧은 설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기가 막힌 성경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누굴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인생.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 그리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제가 어저께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뭐예요? 잘 모르고 다 결혼했어요. 뭣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그리고 이웃 형들이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 미국의 팀 나이, 가정학자 팀 나이가 결혼이 뭔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은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평생 헤어지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헤어질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해만 해도 황혼 이혼이 4만 명.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이혼해요? 예? 너무 충격받았기 때문에 다른 숫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는 위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영국의 코미디언 칼린이라 막 세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즐거워해. 코미디언이에요. 막 이주일 선생님 같은 분이었나? 하여튼 세계적인 사람. 그리고 천재적으로 태어났어요. 원고 없이도 사람들을 막 울리고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병들었어요. 그것도 무슨 병이냐면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우울증에. 그래서 이제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유명한 의사님을 만났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 웃어보세요. 웃으면 병이 납니다. 치료가 돼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칼린이가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우울증 걸렸는데 그 칼린이라는 쇼에 가서 많이 웃으시면 그냥 병 금방 납니다. 선생님 제가 칼린입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키에르코르크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이 키에르코르크의 얘기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는 사람들의 치료제는 없어요. 아니 최고의 코미디언이 병에 걸렸는데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웃으라는데 오늘 저는 위로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주일 내내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웃고 찬송하면서 웃고 웃을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계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크시스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고난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희들이에요. 내 헌금을 하면서도 웃어. 여기 몇 분은 울면서 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야 주일날 그 일주일 내내 우리 유자매님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 이렇게 기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게 바로 헬라어의 파라크시스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정말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인생 있잖아요. 저도 좀 아파봤지만은 똑같아요. 환경이 사람이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우환이거나 돈 떨어지잖아요. 그럼 남편 아내도 다 자식까지도 떠나요. 근데 한 가지 끝까지 남아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병들고 쓸모없어지면 그 많은 친구 처음에는 뭐 위로가 되겠지만 다 떠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남아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위로자. 끝까지 남아주신 분이 위로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시편 142편 2절에서 사울이 칼을 피하여 다윗이 칼을 피해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 사울이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 3,000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시편 보니까 나의 이 어려움에서 나의 이 우환에서 건져주실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힘들고 우환이었을 때도 주님은 역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메니카 공화국의 황첼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이 소망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거기에는 예수가 위로자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조서 팔복이라는 데 보면은 당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위로자가 계시다면 그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욥기도 그에 저어서 16장 2절에서 괴로울 때 격려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전도서 4장 1절에도 괴로울 때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9절에도 그래서 언제나 힘든 환경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99장 늘 찬송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다음 여러분이 나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 초롱 주저앉아 싶을 때 나를 놓주시네. 거기까지밖에 모르시죠? 이거 부른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거예요. 1, 2분 동안 통성으로